님들 꼭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꼭 천국처럼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제 여기 1999년도 9월에 왔습니다. 이제 26년째이네요. 보니까 25년을 제가 목회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제가 이제 내년이야 그렇죠. 몇 시간 35분 남았네. 내년에는 제가 이제 은퇴를 합니다. 목회를 마무리하면서 꼭 바라는 게 있다면 지금 여기 남아있는 성도들 꼭 천국처럼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시는 은혜가 입혀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천국 들어간다는 건 쉬운 게 아니더라. 저도 목사가 돼서 깨달았습니다. 목사가 돼서. 제가 41살 때 암병 말기 꼭 죽는 줄 알았죠. 막상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어디는 꼭 가야 돼요? 천국은 꼭 가야 돼요. 그때 제가 참 물 한 모금을 잘 못 넘겼어요. 물 한 모금을 넘기면은 막 여기가 찢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위암이 이 위에 생겨가지고 물 한 모금을 꿀떡 삼키질 못했어요. 그저 목이 마르면은 한 모금을 입에 넣고 조금 이렇게 그러고 조금만 더 먹으면 금방 토해 나와가지고 그러는 가운데에서도 천국은 꼭 가야 한다. 그래서 먹지도 못하면서도 또 금식 기도를 했어요. 거의 매주일 기도원에 올라갔던 것 같아요. 거의 매주일 올라가서 죄를 샅샅이 찾아가지고 회개하고 그래야 천국을 간다. 참 엊그저께 같은데 30년 전 얘기네요. 그러니까 제가 1992년도에 암병이 발병을 했죠. 그러고 이제 제가 죽지 않고 회복이 됐어요.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하고 회복이 돼도 6개월 이상 살지 못할 거다. 이렇게 이제 의사 선생님이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점점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3년 동안 원어 성경 연구 공부를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은 내가 평신도 때에 신앙생활한 것처럼 신앙생활하면은 천국을 못 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인지. 제가 목사 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봉사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헌신도 열심히 하고 제가 직장에서도 신회를 만들어 가지고 27개 증권회사 중에 제가 다니는 증권회사의 신회가 제일 잘 된다. 그래가지고 새롭게 하소서 그 민창기 고은아가 사회부는 새롭게 하소서도 제가 직장생활할 때 출연을 해서 방송도 하고 그랬어요. 열심히 했는데 저같이 신앙생활을 한 거는 천국을 못 가더라고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충격이 돼요? 엄청 제가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목사가 되면은 반드시 성도들이 천국을 가게 하는 믿음을 세우는 목사가 돼야겠다. 그래서 자짐하고 다짐하고 3년 성경 연구를 제가 이제 하고 회복이 돼서 제가 이제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저희 교회에 1999년도 9월에 청빙받아 왔죠. 천국 가는 거는
회개해야 천국 갑니다.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어서 첫 번째 첫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구약의 이스라엘 선지자들이 회개하라 이런 얘기를 별로 안 했어요. 그래 타락이 있습니다. 그래 참선지자 이사야, 에레미야 이런 선지자들이 외치는 게 그거예요. 회개하라. 그래서 이사야서 1장을 보면은 너희들이 무수히 많은 예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 너희들 율법을 따라 예배를 드려라. 율법은 왜 주셨어요? 죄를 깨달으라고. 회개하며 제사를 지내라. 그 이사야 선지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무톱으로 켜서 죽였어요. 회개하라. 율법을 주신 거는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회개하라고. 예배를 하나님이 만드신 거는 제사함을 받으라고 만드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회개가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래 저는 목사가 되면 목회를 하면 반드시 성도들을 천국 가는 믿음으로 세우는 목사가 되겠다 그랬어요. 그러고 천국 가는 성도들로 세워지면은 성도들이 좋아할 줄 알았어요. 야 이거 진짜구나, 진짜 만났구나 하고 좋아할 줄 알았는데 좋아하는 게 아니라 너 나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운 일을 겪었죠. 어려운 일을 제가 끝나고 겪고 나서 갈등이 생겼어요. 천국 가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는 목사를 할 거냐, 아니면은 교회를 크게 하는 목사를 할 거냐,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또 어려움을 겪고 힘든 일을 겪고 제가 강대상에서 끌려 내려와서 맞아서 치아를 4개 뺐죠. 또 이와 같은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성도들을 천국으로 가는 인도하는 목사가 될 거냐, 아니면은 교회를 그냥 크게 하는 목사가 될 거냐. 제가 한동안 갈등을 좀 했어요. 그러다가 문제가 뭐냐면은 목사인 나부터 천국을 가야 되겠더라고. 그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천국 가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지 않은 한국교회가 부흥은 했지만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타락한 한국교회를 회복하고 바른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그래서 제가 부족하지만 지금까지 성도들이 천국 가는 것을 우선순위로 하는 목회를 해왔어요. 그러더라고요. 설교를 좀 그렇게 해주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처음에도 그래서 문제가 생겼는데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도 저를 찾아와서 그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난 그건 못한다. 저는 평신도 생활을 할 때 하나님 믿고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축복받는다 간증도 있고 설교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천국 가는 성도를 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성도들도 이런 갈등을 할 거예요. 신자들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우선순위로 하는 신앙생활을 할 것이냐, 아니면 부자가 되는 것을 우선순위로 하는 신앙생활을 할 것이냐, 이런 갈등이 있겠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우선순위로 하는 신앙생활을 해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더하여 주신다는 말씀처럼 복을 받아서 큰 부자로도 살 수가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모두 다 거부로 살았어요. 물론 환난과 핍박의 시대에는 천국 가기 위하여서 순교하는 고난의 길을 가기도 해요. 중요한 것은 반드시 우리 천국처럼 평안하고 기쁘게 살 수 있어요. 가진 게 없어도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그렇게 살다가 또 가진 게 많아가지고 거부가 돼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천국에 갈 수도 있고요. 꼭 천국처럼 살다가 천국에 가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밤에 올라오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듣게 하시니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리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은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증권회사를 다녔어요. 압구정 지점에서 제가 차장을 했죠. 그때는 제가 부동산을 좀 알았어요. 왜 알았냐면은 돈이 많이 가진 사람들이 증권에서 돈을 빼면은 부동산으로 가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 상담을 해주려니까 부동산을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동산에 대한 연구를 참 많이 했어요. 이게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땅을 샀다, 이렇게 팔고 아파트를 이렇게 샀다, 이렇게 팔면은 돈이 벌리는구나. 이게 막 이렇게 보여. 그래서 제가 부동산으로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가 3-4번 있었더랬어요. 그런데 이게 저한테 기회가 뻔히 아는데 저한테는 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그때 나는 큰 부자가 될 팔자가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부자가 되는 걸 포기했어요. 왜냐하면은 부자가 될 팔자가 아닌데 부자가 되려고 하면 그 인생은 불행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자 되기를 제가 포기했어요. 그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하나님이 저에게 목사하러 가라. 그래서 제가 그 자리가 돈 벌 자리거든요. 그거 다 포기하고 목사의 길로 들어섰어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처음에 한 얘기가 나는 목사하면서 돈을 한 푼도 안 모일 겁니다.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단 먹고는 살고 자식이 둘이니까 두 자식 대학까지는 가르쳐줘야 합니다. 저 지금까지 돈 모이려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목회를 마무리하는 요즘에 제가 참 편안하고 기뻐요. 왜? 돈을 안 모이려고 목회한 게 참 평안하고 기뻐요. 그런데 제가 먹고 살고 싶은 만큼은 먹고 살았어요. 참 우리 분이엘교 성도님들한테 제가 감사해요. 저를 잘 섬겨주셔서 제가 부족함이 없이 살았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해마다 제가 1년을 마무리할 때마다 했던 생각이에요. 참 부족한 목사. 참 하나님이 골치 아팠을 것 같아요. 저런 목사를 쓴다고 쓰시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지 못하니 하나님이 참 힘드시겠구나. 그래도 쓰시니 감사하고. 참 부족한 목사. 그저 설교하면은 혼내는 거나 같다는데 그래도 참 잘 먹고 살 수 있도록 섬겨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항상 연말 지낼 때마다 생각했던 생각이에요. 또 저를 기쁘게 하는 게 있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성들을 세우기 위하여 욕을 먹고 고생을 하면 하늘의 상이 크다 하더라. 이거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제가 생각하면서 요즘에 제가 기쁘고 평안하게 살아요. 자, 제가 이제 걱정이 뭐냐면은 내가 교회를 떠난다 할지라도 이 교회가 잘 세워져야 하는데 정말 좋은 후임 목사가 와서 교회가 잘 세워져야 하는데 해서 제가 정말 2년 전, 2, 3년 전부터 제가 후임자를 찾아요. 제가 하나님과 한 가지 죄송한 게 있어요. 참 교회를 잘 세우지 못했구나. 아니 잘 세우지 못했다기보다도 참 부흥시키지 못했구나. 저는 부흥이 안 될 건 사실은 짐작은 했어요. 회개하라 하는데 누가 좋아서 오겠어요? 그저 저 때리지는 않으면 다행이다. 전 그러고 목회를 해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참 죄송해요. 왜냐하면 제가 그만두더라도 교회가 잘 세워져야 되는데 교인이 참 적구나. 그래서 제가 한 달 전에 마음을 한번 다시 먹었어요. 그냥 이대로 마무리를 해야지 하다가 아무래도 안 되겠구나. 이거 내가 다시 한번 기도를 해서 교회를 좀 이렇게 참 금년에 제가 한 50여 명 정도는 이렇게 성도들을 이렇게 교회가 돼서 장로도 세우고 안수집사도 세우고 권사도 세우고 이러고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게 참 안 돼가지고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내가 다시 기도를 해야겠다. 근데 이제는 밤에 한 3시간씩 기도를 못 하겠어요. 체력이 딸려가지고 그러니까 마음을 먹었어요. 밤에 2시간, 이른 아침에 1시간, 3시간씩 기도를 하자. 이건 이제 죄를 깨닫고 회개하라고 하니까 방법이 없어요. 능력을 받아가지고 그저 능력이 역사에서 병든 자 고치면 교인들이 오겠지. 이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도 회개하라 외치셨는데 왜 많은 교인들이 따라다녔어요? 병든 자 병 고쳐주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하겠다 마음을 먹고 기도를 했는데 도저히 못하겠어요. 한 3일 했는데 얼굴이 삐석삐석 마르는 것 같고 우리 사모가 그래요. 당신 이제 병나. 그래요. 제가 그 얘기를 하면 마음이 좀 아파요. 왜냐면은 제가 병이 나가지고 사모가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그러고 제가 사실은 멈췄어요. 한 3일을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요즘에 기도를 그냥 하는데 목요일 날 밤에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저한테 그래요. 내가 너 기쁘게 다 해줬잖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돌이켜봤어요. 정말 제 소원을 다 이루어주신 것 같아요. 저는 장남이라서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게 제 소원이었거든요. 근데 어머님이 목사한다고 안 오시고
돌아가실 때는 내가 장남이니까 너한테 간다. 근데 이제 작년에 오셔서 저 있으면서 어머니 건강이 그래도 좋으셔서 제가 참 마음이 편하고 좋아요. 또 저희 사모가 또 잘 또 어머니를 섬겨서 감사하고 참 감사해요. 제 소원 하나가 뭐냐면은 제 바로 밑에 동생이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제가 전에 아버지 어머님 아파트를 사드리면서 내 동생한테 그랬어요. 너가 어머니 아버지하고 사시다가 돌아가시면 이 집은 너가 가져라. 그런데 소원이 하나 있는데 교회 좀 꼭 나와라. 교회를 꼭 다녀라. 그래도 안 다녀요. 아, 이거 참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제 소원이 이 동생이 교회를 꼭 나와야 되겠는데 제가 그랬어요. 그 근처에서 다니라. 근처에서. 용인에서 여기 오는 게 너무나 머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너 형이 불쌍해 보이지 않냐? 목사하는데 말이야. 죄를 깨닫고 회개하라고 하니까 교인들도 안 모여지고 쬐끄맣게 교회하는 목사 너 형 불쌍하지 않아? 너라도 좀 나와서 자리를 채워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동생이 그러더라고요. 형 알았어. 내가 나갈게.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나왔어요. 이거 정말 내가 감격했어요. 지난주에 나오고 이번 주엔 못 나온다고 했는데 이번 주에도 나왔어요. 1년 다니다 보면 믿음이 들어가리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막내 사위가 오늘 교회를 나왔어요. 하나님이 다 해주신 걸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원이 다 이루어졌어요. 뭐 아쉬울 게 하나?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래서요. 내가 너를 기쁘게 해줬잖아. 그래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게 없는 것 같아요. 야, 이거 나는 하나님께 이게 해드린 게 아무것도 없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뭘 기쁘셔 하실까? 생각해 보니까 타락한 한국교회에 타락을 물리치고 회복이 되고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그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제가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이제부터라도 병이 나더라도 기도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고 힘껏 기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래 제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를 하자.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려고 습관적으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실 때에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예수님 수종을 들어서 예수님이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니 핏방울 같이 되었잖아요.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하니까 천사를 보내주시어서 저를 좀 섬기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3시간도 기도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날 밤에 3시간 기도를 했어요. 할렐루야. 제가 요즘에 불을 켜놓고 기도를 해요.
컴컴하니까 졸아가지고 졸면 안 되겠다. 그런데 우리 음향 테이프가 1시간만 돌아가면 딱 끝나요. 그래서 제가 1시간 기도하고 가서 다시 틀고 와서 기도하고 또 1시간 또 가면 끝나면 가서 또 틀고 그러니까 이거 졸 수도 없고 기도가 되더라고요. 기도하고 났는데 뭐 힘들지 않구나. 그래 제가 믿었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내 기도를 도와주셨구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는 거예요. 참 감사해요. 오늘 밤에 이제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은 기도를 못 할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고 낮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기도가 돼요. 저는 천사가 수종 들어서 하게 하는 걸 믿습니다.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셔서 이제 정말 하나님의 뜻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목회를 한번 해보고 마무리를 하고 싶어요. 모든 소원을 들어주신 하나님께서 제가 이 소원도 하나님이 들어주시리라 믿으시고 부족하고 약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두 분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에 너희들 좋은 것을 구해라. 이 두 부분의 말씀은 똑같은 말씀 같은데 사실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 말씀 그걸 사람의 계명으로 해석을 하고 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 말씀을 감춰진 뜻으로 해석을 하면은 두 부분의 말씀은 완전히 정반대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7장 11절 그 말씀처럼 생각하면은 맹인이 돼서 천국을 못 가요. 그러나 누가복음 11장의 말씀은 항상 성령이 안에 계시니까 영이 있는 사람이 되어서 영의 눈이 밝아지고 천국을 들어가는 말씀이에요. 상반되는 두 부분의 말씀을 오늘 읽었어요. 왜 읽었느냐?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하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좋은 것을 구하라, 좋은 것을 찾으라, 좋은 것을 두드리라. 그러면 천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얻게 하고 찾게 하고 열려주시리라. 아멘. 이 좋은 것을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해석하면은 돈이에요, 재물이에요, 권세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돈, 재물, 권세, 좋은 것을 구해. 그래서 천부 하나님께서 그러면 얻게 하실 거야. 돈, 재물, 권세를 찾아. 천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찾게 하실 거야. 돈, 재물, 권세를 두드려. 천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열려주실 거야.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돈과 재물과 권세를 얻고 찾고 열려지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걸 반드시 체험을 해야 합니다. 맛보아 알지어다.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 시편 34편 8편을 봤죠. 맛보아 알지어다. 아멘. 돈과 재물과 권세도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얻고 찾고 열려지고 너는 내게 부르짖어 기도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리라. 말씀대로 기도해서
돈과 재물과 권세도 얻어지고 축복을 받는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이게 있어야 합니다. 왜 반드시 있어야 하느냐? 육적인 체험이 있어야 영적인 복을 받습니다. 영적인 복은 그냥 받지 않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받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참 아들은 채찍을 맞는 징계가 있다. 믿으시면 아멘. 참 아들이 되는 과정은 누구에게나 참 아들이 되려면은 하나님 앞에 채찍을 맞는 징계의 과정을 통과해야 한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건 고난을 통과하는 생활입니다. 난 고난이 싫어? 그러면 참 아들은 되지 못합니다. 반드시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읽습니다. 5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징계가 뭡니까? 인생을 살면서 고생하는 거죠. 고난받는 거죠. 6절 읽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믿으시면 아멘. 하였으니 7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믿으십니까? 반드시 징계의 과정이 있습니다. 10절 읽습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왜 징계해요? 유익하게 하려고. 시편 119편 71절 말씀 보았죠? 징계, 고난이 유익하게 하느니라. 금요일날 밤에 봤습니다. 11절 읽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그래서 참아들이 되려면은 누구든지 징계의 과정을, 고난의 과정을, 고통의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더라. 아멘. 이거에 대한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이거에 대한 체험이 있어야 징계를 받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떠나지 못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징계를 받을 때, 고난을 받을 때 견뎌낼 수가 있고 이겨낼 수가 있고. 믿으시면 아멘. 반드시 징계가 있다는 것. 그래서 내가 어려움을 겪고 징계를 받아 그때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왜? 나는 참 아들이 된 증거이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이 과정을 통과하려면은 너가 좋아하는 거 구해. 돈, 재물, 권세 하나님 앞에 달라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러면 전부 하나님 아버지가 돈, 재물, 권세 너에게 얻게 하고 찾게 하고 두드리게 하고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돈, 재물, 권세가 들어오더라. 그러면 뭐가 더 크게 생겨요? 욕심이 더 커. 그러면은 하나님 나 더 큰 영광을 돌릴 테니까 더 큰 돈과 재물과 권세를 주세요. 기도하겠죠. 하나님이 또 주시겠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돈과 재물과 권세 때문에 고난이 오더라 이거야. 왜? 욕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서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 때문에 맹인이 돼가지고 지옥에 떨어질 것인데 자기는 몰라. 왜? 기도해서 응답받아가지고 축복을 받았으니 나는 믿음이 좋아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거는 착각입니다. 그 착각을 깨게 하는 것, 그게 바로 돈과 재물과 권세를 얻은 다음에 문제가 터져서 고난이 오는 겁니다. 왜요? 고난이 와야 내가 무엇 때문에 뭘 잘못해서 이런 어려움을 겪지, 이런 고생을 하지, 이런 생각을 하죠. 기도해서 응답받고 재물이 들어오고 권세가 들어오고 명예가 들어오면은 내가 뭘 잘못한 게 있어? 이런 생각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별로 안 합니다. 내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는 줄 알죠. 착각 속에 빠진 것, 거기에 빠져 있으면 맹인이 돼가지고 둘 다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나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느니라. 마태복음 15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육적으로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체험하며 맛보아야 합니다. 재물의 축복을 받아야 되고 세상의 축복을 받아봐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말씀대로 역사하는 걸 체험을 해야 고난이 올 때 견디어내고 이겨내고 할렐루야, 이걸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참아들이 됩니다. 사람이 어떻게 변화해야 되느냐?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원수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찾아가서 사랑하는 게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욥기의 얘기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잘 섬겼겠죠. 동방의 부자였죠. 환란이 옵니다. 왜? 스스로 의롭다 한 죄를 깨닫게 하려고. 나만큼 잘 믿으니까 축복받았지. 그래서 욥이 고백합니다.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고 오늘날로 말하면 암병 같은 고생을 겪고 통과한 다음에 내가 스스로 의롭다 한 죄를 회개하나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귀로만 듣던 신앙에서 이제 눈으로 보나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욥이 자기를 비판한 그 원수 같은 세 친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욥에게 갑절의 축복을 주었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7장 같은 기도를 하고 축복을 받아봐야 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은 그거는 맹인이 돼가지고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어떤 기도를 해야 돼요? 성령을 구하라, 성령을 찾으라, 성령을 두드리라. 아멘. 그런데 성령을 언제 받습니까? 말씀을 스스로 깨닫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성령에 힘입어 순종할 때에 사도행전 5장 32절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을 구하라, 성령을 찾으라, 성령을 두드리라는 얘기는 뭐예요? 너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순종해라. 이걸 너 구해라. 너 죄를 깨닫고 그러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성령을 소문을 받고 성령을 힘입어 순종할 것을 찾으라.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순종할 것을 두드리라. 믿으시면 아멘. 믿으십니까? 그걸 하면은 내 안에 영이 있는 사람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갑니까? 출애굽을 한 60만 3,550명 중에 안에 영이 있는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천국에 들어갔더라.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믿으면 아멘. 이 말씀을 분명히 민수기 26장 27장에서 합니다. 그러고 애굽에서 고난을 받을 때 노예 생활하니까 너무 힘들었겠죠. 우리 이 고난에서 해방시켜 주세요. 부르짖어 기도해서 하나님이 10가지 이적과 기적과 홍해바다를 건너는 놀라운 체험을 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어, 확실히 믿어 했던 사람들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습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7장 같은 좋은 것을 구하는 신앙생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체험하며 그 좋은 재물, 권세, 명예를 다 얻었다 할지라도 욕심이 커져서 맹인이 되어 구덩이에 떨어지기 때문에 천국에 못 들어간 겁니다. 영이 있는 사람, 성령, 제가 요새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성령의 소멸하는 불로 나를 썩게 하고 욕되게 하고 병들게 하는 건 내려버리고, 아멘? 믿으십니까? 성령이 살리는 이 영이 썩지 아니하고 다시 살리시고 강한 것으로 영광스러운 것으로 신령한 법으로 다시 살리시고, 아멘. 믿으십니까? 아마 어떤 사람은 듣기 싫어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게 안 되면 신앙생활은 헛겁니다. 믿으십니까? 이걸 체험하며 살아야 합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어로 외웠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한 그들은 결국 나라는 멸망하고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담아 가르치고 배웠던 그들은 맹인이 되어 구덩이에 떨어졌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이걸 체험을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해지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에 영이 있는 사람, 여호수아, 갈렙이 뭐라고 합니까? 85세 때에 뭐라고 그래? 내가 40년 전 같은 건강이 있으니 나로 하여금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게 해달라. 아멘. 85세에 왜? 안에 영이 있으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블레셋과 싸움에서 이겨가지고 승리한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신앙생활을 합니다. 마태복음 7장 같은 기도도 열심히 하셔서 돈과 재물과 권세도 큰 축복을 받아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신앙,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 그러면은 안에 성령이 계시어서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고 기뻐요. 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기만 하면 돼요.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만쯤에서 사역을 마무리하는가 보다 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했습니다. 또 나이가 있으니까 아차하면 병 나면 안 되지. 제가 참 생각해 보니까 아니 죽을 병에서 2번씩이나 살려줬는데 이제 병 나서 죽으면 천국 갈 텐데 뭘 걱정하는지 하나님 앞에 제가 죄송하기도 하고, 그게 아니구나. 살아있는 날까지, 목회를 하는 날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하면 안에 영이 있어서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게 천국처럼 살다가 천국에 들어갈 걸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 이제 새해를 맞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실 분들은 아멘. 해보자고요. 그러면은 날마다 기쁘게 천국처럼 살다가 영생의 천주득이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 줄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 분이엘 교회가 2023년 4년도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